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주와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다 라고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무슨 뜻이죠?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 민준이는 네라고 했어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부활은 있다.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 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셔요. 사람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성경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 앞자리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옆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라고 말이죠. 이때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하죠.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네가 믿느냐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네가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느냐,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도 믿으십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확신이 그렇게 없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흔들려요. 한 2% 정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 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다른 누구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되지 않을까? 또 심지어는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 다 끝나는데 뭐 죽음 이유를 어떻게 알아?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1장 25절은 우리의 부족한 2%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쇠기를 박아버려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쇠기가 뭡니까? 저렇게 뭔가를 나무를 갖다 이렇게 짜맞추면 이렇게 꽉 끼지 않고 이렇게 삐거덕 거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쇠기를 갖다 딱 박아버리면 아주 단단하게 꽉 조여가지고 아무리 땡겨도 안 돼요. 이 쇠기를 박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쇠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의 쇠기를 딱 박아버려요. 다른 이로서도 되지 않을까? 부활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쇠기를 딱 박아버리는데 1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그 표시되지 않고 이 그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 더라고 하는 것인데 딱 특정 딱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거 다른 것이 아니라 저거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되겠지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셔요. 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분만이 부활이고 예수님 그분만이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과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그에게만 했을 때는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는 모노스라고 말이죠. 모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도 셋도 아닌 하나.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넓은 강, 호수죠. 저렇게 겨울이 되면 얼음이 꽝꽝꽝꽝 얼어요. 처음에는 아주 자신있게 걸어가지요. 그러나 강 중간쯤 되면 좀 불안하기 시작해요. 혹시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무서워서 배를 땅에 대고 손을 갖다 이렇게 쭉 뻗고 발을 팔자로 딱 해서 이렇게 기어가기 시작해요. 혹시나 깨지지 않을까 싶어서 무게를 분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깨지지 않을까 싶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뒤에서 나보다 몸무게가 한 2배는 가는 사람이 뛰어서 있잖아요. 앞을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해요. 저러다가 빠져 죽는다. 얼음이 깨져가지고 분명히 빠져 죽을 거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있잖아요. 저 앞에서 아주 큰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 말이 끄는 마차 있잖아요.
그 마차를 끌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 얼음을 기어서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일어나서 걷죠. 왜냐하면 야 저것도 안 깨어지는데 뭐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야 이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이것이 가짜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기어만 다녀요. 다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뛰어가고 날아가고 막 점프도 하고 말이죠. 거기서 뛰어놀면서 하는데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그런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막 기어만 다녀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나중에 꽝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말이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성도님 우리 기어서 가는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좀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의 오라비도 사랑했고 그의 또 여자 형제도 참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마르다가 왜 우리와 너무 닮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르다는 있잖아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이 뭐예요? 이게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뭐 우왕좌왕이 뭐 오른쪽에 왕 왼쪽에 왕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안 가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이게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조금 전에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11장 24절에 보면 또 딴 말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말을 싹 바꾸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요.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아 지금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마르다는 있잖아요. 11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죠. 11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워요? 이런 고백 함부로 하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27절 그 다음 한 32절쯤 되면 또 오락가락해요. 또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참 차이가 너무너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A, B, C, D 몇 가지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결국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결국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이 실력에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그래프가 저 A나 아니면 D나 B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C나 E는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지 말고 오늘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나고 오늘 잠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내일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은요. 우리랑 참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키다리 아저씨 참 든든한 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참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하단 말이에요. 예, 뭔가 부족할 때 채워주기도 하고 말이죠. 슬플 때 위로해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으니까 지금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부활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때 부활을 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 말고 진짜 메시아가 오는 그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이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맞아 다시 살아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위로의 말 정도로만 마르다가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하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씨 착한 그런 아저씨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바뀌지 않아요. 성장하지도 않고. 왜? 나 단순하게 키다리 아저씨 정도니까. 약간 고마울 뿐이지 내 삶을 바꾸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살아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런 믿음으로 서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믿는 곳과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실력의 차이를 줄여나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서 조금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